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말씀에 13권이나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서신서의 서두에 보면은 반드시 인사 말씀처럼 습관처럼 잊지 않고 기록하는 그런 선언과 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서 1장 말씀에 보면, 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그 전생애를 담아서 일생의 고백과 같은 내용으로 자서전과 같은 그런 자신의 일생을 담아놓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의 흐름은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세세하게 고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도다. 자신의 심경의 고백을 서두로 해서 12장까지 마지막까지의 그의 고백은 헛되도다. 이렇게 어쩌면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듯한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하는 그런 시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 그는 누구인가? 그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고 극찬을, 하나님께 감히 인생으로서 가장 극찬을 받았던 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로 그는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그는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부귀영화를 가지고 세계를 모든 것을 누렸던, 아주 쟁취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쟁취했던 최상의 복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 세 번째 왕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곁에는 세계 미인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미인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명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모든 것을 갖췄던 전무후무하게 세상에서 그 무엇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겸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누구보다도 즐겁게 최상에 만족한 그런 인물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자서전과 같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심경을 절실하게 토로하면서 어쩌면 그의 헛되도다,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 심경의 허망함, 마치 우울증 환자 같은, 더 우울증 환자보다도 한층 더 넘어가서 심각한 조울증 환자 같은 모습으로 요새 말로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 심령의 상태,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대체 이런 모습이, 어쩌면 세상에 이런 모습이 뭐야,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의 전도서, 자서전의 그 전도서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보니까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두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성경 말씀에 죽는다는 의미는 영이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3장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 체결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 언약을 파기해버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에덴은 의아락과 평강을 의미합니다. 균형, 조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에게 3장 21절 말씀에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이 죽으리라.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한 금지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부추기고 그들을 미혹해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들을 미혹해 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도록 미혹해 하는 정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정체가 무엇인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뱀은 계시록 말씀에 옛뱀, 마귀 곧 사단이라고도 하며, 여기서 뱀은 아담과 이브를 미혹해 했던 뱀은 계시록 말씀에 옛뱀, 사단, 곧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 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신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방해하고 의심케 하는, 불순종하도록 미혹해 하는 영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였습니다. 시험하는 자, 이 세상 신들은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주는 육신의 삶,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의식주를 향해서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도록 유인을 합니다. 이 세상 신, 이 마귀들은, 악한 영들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들을 통하여 침입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뛰고 달리면서 의식주를 필요를 하여서 이 필수적인 것을 향해서 뛰고 달려가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주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이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창설하시고 그 주변에 아담에게 사대강을 그 주변에 흐르게 하시고 호마노, 베들레헴, 금, 물을 주셨습니다.
4대강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누리라 하고 4대강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누려 의식주를 가지고 넉넉하고 풍족하게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영이 본질인 우리 인생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이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악한 영들은 불순종으로 미혹해하는 이 악한 영들은 이의 것을 바라보기 보다가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서 계속해서 미혹해하며 우리들을 향해서 이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기 보다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존재들도 끊임없이 미혹해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런 시험하는 영들은 꼭대기를 좋아합니다. 높은 것을 좋아해. 꼭대기 성전 꼭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들도 됐다 섰다 이렇다 하면서 부추기면서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면 됐지, 꼭대기를 좋아합니다. 스스로 자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들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성전 꼭대기를 향해서 바라보게 하고 자고하게 만들고 높아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죽어짐의 길을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꼭대기를 선호한 심령들에게 그 어느 순간에 미혹해하고 침투해서 그 어느 순간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은 계속해서 유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만드는 실패자의 길을 하나님과 무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꼭대기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성찰하시고 다시 원위치 주님의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시는 지혜로운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인생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일까?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 다른 신들에게 섬기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을 섬깁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이 세상 신들에게 경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할 때 이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서 기자의 심경의 고백, 헛되도다 고백하던 그가 12장 마지막 절에 와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 보기에 영화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도 아무도 모르는 심령의 그 고통, 심령의 그 고뇌, 심령에서 그 황폐된 모습처럼
헛되도다 하면서 고민하던 그가 어느 순간에 깨닫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부귀영화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이키고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심령의 깊은 감옥에서, 심령의 깊은 고통에서, 심령의 그 블랙홀과 같은 깊은 그 허무와 허망함의 자리에서, 이 세상 신의 그 포로된 자에서 묶여있는 것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인생들은 영육혼에, 우리 인생들이 본질이 영입니다. 본질이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영적인 존재들로 매일매일 필요한 거, 의식주만큼이나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지혜 있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에 있느니라.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언약 체계를 파괴해버린 인생들에게, 그의 후손들인 인생들은 2%의 부족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없으므로 이 은혜와 평강을 채워보고자 끊임없이 헤매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 육신을 술로 한번 채워볼까? 이 채워지지 않는 2%의 부족을 술로 채워볼까? 허망한 심령에 술로 채워볼까? 헛되한 그 심령에 술로 채워볼까 해서 알코올에 의존해 보이기도 하지만 알코올 중독이 돼서 그곳에 살며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진수성찬, 산의 진미로 채워볼까 해서, 때로는 수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두어서 그 여인들과 더불어 가까이 지내면 그 2%의 부족에 채워볼까 해서 가까이 두어보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창세기 말씀에 롯이 살던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남자와 여자의 그 더불어서,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 보지만 그곳에도 2%의 부족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성전환을 해보지만 그토록 그것을 인생을 걸고 선전환을 하는 그런 일들을 시도해 보기도 하지만 그곳에도 2%의 부족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 나라였지만 어느 순간부터가 마약 청정 나라는 옛말이 되고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펜타닐 마약을 가까이에서 접해보지만 도무지 그 영혼 안에 채워져야 되는 2%의 부족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접한 그 심령들은 더욱더 큰 고통과 큰 아픔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머물면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밀착돼 붙어 있을 때, 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채워지지 않은 2%의 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심으로 참 만족, 참 기쁨, 참 평강의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는 따먹지 마. 먹는 날엔 정령이 죽으리라. 그 금기시한 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따먹는 거, 그 따먹은 것을 깨닫고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마르티아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돌이킬 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밀착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죄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토설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인해서 영혼에 솟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